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끼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릭 워렌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지구 위에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중간 지점, 예비 학교이며 연습장에서 실제 경기에 임하기 전에 갖는 연습이나 몸풀기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삶이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그렇다면 지난주를 살아오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버티며 살기 바빴던 것 같습니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구원과 심판 그리고 의인들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인데요. 특별히 신자들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새겨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역사관입니다. 창조의 때가 있었듯이 종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겪게 될 환란의 때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의 때,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자들이 극심한 신앙적 박해를 받는 이 종말의 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신자들이 당하는 환란이 얼마나 큰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러니까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환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모든 신앙적인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다면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신앙적 박해가 있는 마지막 환란의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아직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내 곁에 있던 가족들이 떠나고 친구와 지인들이 떠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젠가 내 차례도 오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종착역이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 생명을 취해 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의 때, 죽음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천국 갈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물음이에요. 천국 갈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언제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새겨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최상의 가치를 부활과 영생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어디에 두자고요? 부활과 영생에 두자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2절의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중에서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 중 하나인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죠.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되게 쉽게 돼 있죠. 인간의 육체는 때가 되면 죽고요, 흙으로 돌아가서 티끌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땅의 티끌이 되어버린 우리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죠?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두 분을 10년 간격으로 떠나보내면서 제 마음에 깊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화장장에 화장로에 들어간 부모님의 시신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올 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육신의 몸이 이렇게 연약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인생의 시간과 우리가 힘쓰는 인생의 에너지 대부분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활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매일같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까? 결국엔 그 바쁨과 그 시간 없음이
먹고 살기 위한 바쁨과 시간 없음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과 공간의 한복판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행위 자체에만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며 고생하는지, 나의 수고와 땀 흘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신앙적인 고민과 성찰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어느새 벗어나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최상의 가치를 두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썩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훈련을 하십니까?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생과 부활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수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국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의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자신의 고국인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40년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건강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탄 배에는 휴가차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군함대의 커다란 방파레가 울려 퍼지고 대통령을 마중 나온 환영 인파의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고 항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로 인해 헨리 선교사는 자기 연민과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40년간의 헌신의 결과란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고향집에 돌아오는 날 팡파레가 아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친히 마중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지 마시고 부활과 영생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새겨야 할 마지막 교훈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경건한 자 또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잘나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근본 목적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지혜를 소유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자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부활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이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는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지혜로운 자가 얻을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비전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도 마땅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전도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침신대 학생들이 와서 또 며칠 동안 전도하고 간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각자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교회 차원에서 합심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그 어떤 교회 사역보다 중요하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군가 알아서 섬기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사명, 나의 일이라는 마음 자세로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충성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번 전도대회는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다시 없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존 스토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 다음 데이빗 브레이너드는요,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너무 멀리 있고 지옥은 너무 가깝다. 나는 이 불길한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사모해야 할 영광과 비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이고요. 그는 주의 나라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상의 가치를 부활과 영생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모두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